따라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네. 음,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울음을 막 터뜨리죠. 그죠? 손을 꼭 잡고 가다 갑자기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울음을 막 터뜨리고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이렇게 생깁니다. 시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런 말씀이 시편에 몇 번 나와요. 시편 27편 9절에도 나오고 시편 69편 17절에도 나오고 시편 102편 2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게 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숨기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로 향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돌리신다고. 그리고 얼굴을 숨기신다고. 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의 괴로운 날의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숨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디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얼굴을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 몇 년을 지내게 되냐면 40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어, 이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지냈던 이 모세가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는 이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집트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게 맨날 양떼에 몰고 가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말하는 것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예, 모세는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거의 한 2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길이에요. 이 양을 목자들은 풀이 없으면 어때요? 풀이 없으면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죠? 옮겨가고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다가 이 미디안에서 거의 한 200km 떨어진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어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미디안 땅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이 그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모세가 거기에서 오다가 오다 보니까 이드로에게는요 딸만 있어 딸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딸들이 남자가 없으니까 딸들이 뭐예요? 딸들이 양떼를 치는 거예요. 딸들이 이렇게 양떼를 치는데 그 이 볼만한 이 목자들이 거친 이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거칠겠어요. 그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 목자들이 말이죠.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물도 막 못 먹이게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그 목자들을 남자 목자들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양떼에 물을 먹이게 이렇게 한 거였어요.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게 되니까 이 그러면서 이제 이 딸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이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아니 왜 그 사람 버려두고 왔느냐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는 이렇게 딸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나이가 많았던 십보라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그곳에 동거하기를 이렇게 기뻐하니까 이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어, 장녀 십보라를 모세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아들 둘을 이렇게 낳고 40년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잃어버린 40년. 여러분 모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요. 모세에 대한 기록이 이 40년 동안에 뭘 하고 살았는지, 그냥 뭐 맨날 양을 치고 그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싹 건너뛰었어요. 예,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이제 22살 때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청년회에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이제 등산도 가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22살 전까지는요. 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한 장인가 두 장인가. 음, 제가 예산집에서 일할 때 딱 한 장인가 해는 있고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용문산도 가고 하여튼 뭐 여기도 가고 바다 이 저기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또 바닷가에서 가서 찍고 너무 희한한 게 그 우리 아내하고 사귀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집사람 둘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 나도 교회 다니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의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수련회도 가고 내가 맨날 어디 가면은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러잖아요. 사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런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그것이 다 추억이 되고 아 옛날에는 이랬었지, 옛날에 저랬었지 그런 것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나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응? 참 잘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모세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모세에 대한 기록이 너무 가득하게 세상에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무려 5권이나 됐거든요. 그 기록 안에, 5권 안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가득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꼭 부탁하기는요. 여러분이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일기를요. 저도 다시 한번 일기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 다 까먹은다고. 기억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가장 기록에 놓은 것만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노예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습니다. 노예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예수님 믿을 때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좀 솔직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성경책을 조그만 성경책 하나 샀는데 그걸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러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예, 우리 저기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목사님들은 전도하러 안 오나 봐. 그래서 목사님도 전도해요. 그런다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것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바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너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더 나아질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모세는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어요?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세는 실패와 좌절과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훈련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끔 이게 중국 영화를 보거든. 중국 영화를 뭐 지금은 잘 안 보지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식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성령이 나오는 거 막 그런 거. 그런데 항상 그걸 보면은요, 이제 성령이를 가르치는 이제 이 도사가 뭐냐면 맨날 뭘 시킬까요? 물지개 하고 물지개 치고 이거 가르치고는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노동만. 그러니까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엇이든지 훈련할 때는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40년 동안 쓰시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뭘 한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거.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훈련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온유하고 겸손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만만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거친 야생마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맨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대요? 그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랬는데 이 라하고라는 이 말은 뭐냐면 대충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세밀히 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모든 것을 다 그냥 살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대충 보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심히 세밀히 자세하게 그걸 보고 계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렇게 봤다. 이게 바로 라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여러분 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알아. 내가 다 들었어. 그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그들을 어떻게 되나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거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그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정말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공감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도 뭐 무슨 얘기하면은 나 다 알아. 그러게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것을 알고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다 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러냐고. 그리고 공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그 공감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네. 소경으로 난 자를 고쳐주셨고, 4개월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렇게 한 것은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애로움, 그들의 고독, 그것을 공감해 줬다. 공감해 줬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알지 뭐.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예, 그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내려가서. 우리 박준단 우리 성도님이 요즘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새로 이사 가려고 지금 구하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이인 집사님한테 이제 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인 집사님이 직접 가가지고서 집도 알아봐주고, 같이 봐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내려가서요. 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공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시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예. 그래서 그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끄실 때 모세가 보이는 모세가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려오셨다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그래 너희 죄 문제 너희가 해결해 불교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통 받아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겠다. 누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모세 보고 너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네,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요. 응? 옛날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그러면 아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옛날에 있었던 폐기 모든 것 다 그 모든 것 이집트의 학문 그거 다 까먹었어요. 다 모든 거 까먹고 그리고는 이제 나는 그냥 목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정작 불러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쓰라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 모세는 하게 됐습니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사명의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이 모세는요,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어요. 나이 80. 우리 장로님 지금 80 하나? 우리 장로님 연세가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 이제 연세가 이렇게 되시니까 장로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나이 80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미디안 땅에 도망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다 상실되고 자기는 실패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명을 맡겼을 때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네. 이 모세의 사명의 근거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모세가 이 모세의 사명의 근거는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죠 그죠?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인데 어? 지팡이인데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그 지팡이를 물을 담그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냥 보통은 그냥 양을 치던 지팡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은 능력을 일으키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 이가봇.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법궤를 빼앗기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요. 내년에 이제 표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제 표어로 내년에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부름 받았을 때 이 사울왕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예. 삼손 힘이 얼마나 세니까 나귀 턱뼈 하나 그거 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그런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딱 밀리니까요. 아무런 힘도 없이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하세 이후로 계속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돌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나 이런 데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이상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기도해도 전혀 보이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상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보다도 내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는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응? 내 꿈도 소망도 이제 다 사라졌고 내게 물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무dam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